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회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럴 때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즉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너가 회개하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의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날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의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들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악함을 반드시 드러내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설교를 보십시오. 오늘날 참 많은 교회 속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간증 집회가 주로 이루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책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그럼 그것을 듣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때 한 주간 동안도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말씀으로 드러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증거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에는 설교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설교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선지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밝게 드러내시고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기에 이제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죄악이구나. 그랬을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오늘날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어찌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과 회개가 있어요. 근데 회심은 같은 것이지만, 회심과 회개는 같은 것이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달받았고 또는 설교자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네? 내가 죄인이었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에 한번 딱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한 거,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일생에 한 번 딱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심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을 듣고 또는 가정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창세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를 보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창세전에 너희를 택한 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이 선지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0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다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6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 길, 즉 너희가 나를 섬겼던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에서 이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내가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너에게 말했다. 여기 나팔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팔소리는 뭐냐면 파수꾼, 즉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나팔소리를 내듯이 너희에게 내 말을 전했다. 그랬는데 너희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그 나팔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이런 대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는 그 나팔소리,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19절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외쳤는데, 나팔소리를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선한 너희 백성을 돌아와라 하는데도 듣지 않은 것. 이 재앙, 이 불순종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 법을 버렸다. 즉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버려버렸다. 성경 말씀, 오늘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다. 내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뒤에 7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은 이 백성들에게 향한 재앙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야, 너희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면 기도하지 마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기도 듣지 않겠다. 왜? 그들이 내 말을 버렸고 듣지 아니하였고 내 법을 버렸는데 네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도 난 듣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재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통한, 즉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팔소리를 크게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1장, 그 뒤에 11장 보십시오. 1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내게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외침을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를 핍박했고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사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극도로 미워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악을 찔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미움이 싹터왔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미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베드로를 향하여 욕을 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같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마음에 찔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미워하면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택하신 자들의 열매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여러분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열매, 즉 증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바로 죄를 슬퍼하는 자들이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였죠. 죄를 슬퍼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그렇네. 내 안에 이 죄가 있었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르트 신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 죄를 슬퍼함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의 참회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그 참회의 시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참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슬퍼했습니다. 또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에게 가고 감히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파했을 때 다윗 왕이 화가 나고 네가 어디서 하고 목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참회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읽어드렸죠.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십계명 중에 열 번째 제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십계명 중에 간음의 죄도 물론 저질렀지만 마지막 열 번째 탐내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장군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그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우리야 장군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의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밧세바가 우리야 장군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마음에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이 우리야 장군을, 전방에 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데려다가 야 니네 집에 가서 쉬어. 그래서 네 아내하고 잠을 자.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됐는지 우리의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저렇게 전방에 있는 데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잠을 잘 수 없다.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데려다 술을 치게 하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방으로 보내갖고 적군과 싸우게, 최전선에 싸우게 하다가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당신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직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어떤 부자가 있었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가축도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어요. 행인이 왔는데 그 행인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려다 보니까 자기 집에 많은 양들을 내버려 두고 이 아주 가난한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죽여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놈을 당장 잡아서 처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듣기에도 나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7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의 손님에게 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왕으로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장군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까지 니처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죄의 진정한 큰 죄는 이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엽신 여기고, 즉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처로 삼았으니, 즉 뭐야? 십계명을 어겼다. 나를 우습게 봤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장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정말 다윗은 내가 정말 아끼는 자고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나는 내 마음과 다윗과 마음 같을 정도다. 내가 언제나 그와 동행한다. 그는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엽심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다윗, 하나님 배신했다. 바로 이 죄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 10절을 보세요. 그렇게 했으니 칼이 네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살인과 복수가 일어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 왕의 이 집안이 칼싸움이 일어났죠. 아들이 내란을 일으켰죠. 자기 아버지의 반역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11절. 그 다음에 네가 마지막에 보면 네 처를 가져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네 처들을 다른 사람이 주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체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은 궁에서 도망갔고 그 후궁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들이, 반역한 자들이 찾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은밀하게 바로 이 밧세바를 데려다 동침했지만,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모두 사람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14절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를 죽게 될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게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 즉 이런 사건 뒤에 다윗이 통회했던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하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51편 이 다윗이 깨달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못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읽지 못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렬한 회개입니까? 그저 우리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통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원하셨다면 오늘날 예배를 원하셨다면 나는 수양도 엄청 많습니다. 이 짐승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심령, 내 마음. 내 마음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주 통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너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한 너희 그 죄인 너희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회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연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설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회개를 불러일으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히브리서의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우리는 비록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피는 거룩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교적인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내게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만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59쪽에 있습니다. 1259쪽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지식,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버렸으니, 즉 지식이 없으니 이제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없으니 지식을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차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겠다는 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우리 선비자매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도 성경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호세아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5장 4절 보십시오. 5장 4절에도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간음한다는 것은 여기서 간음은 뭐냐, 인간의 간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간음과 똑같이 여기셨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교의 제사의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하실 것이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7장 10절 보십시오.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만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께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교만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몇 장 더 넘기셔도 12장 6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뒤에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과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같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회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 앞에 에레미야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에레미야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 목전에서, 즉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요동치 아니하고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게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내게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것의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의 죄가 이것이다 알려주신 것은 너희가 정죄감을 가지고 너희가 아주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말한 이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원하신 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반역했고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너희의 죄, 너희의 악을 내가 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뒤에 에레미야서 36장 3절 보십시오. 36장 3절. 에레미야서 3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36장 3절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약간 우리가 지금 이 번역이 약간 좀 다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그렇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복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희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즉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무엇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맨 코미디 같은 우스갯소리 하거나 간증 얘기하거나 사람들 뭐 졸립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았던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 펼치고 있죠? 그 앞에 26장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2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어떤 말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였고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강단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가 그 마음을 뭔가 치유하려고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자가 그 일을 하려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이 세상의 심리학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가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렸을 때 감동받았어요. 내가 오늘 말씀 위로를 받았어요. 돌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설교자의 말만 기억나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거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낙심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 떠나 내가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마지막 공기도할 때 조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지도록.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해야 됩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섬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깨달았을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감사를 돌립니까? 목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자의 임무예요. 선지자들의 임무였어요. 사도들의 임무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고치시는 분 누구입니까? 고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 언약을 주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백성들. 그분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시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6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즉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부른 자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 그들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지은 이유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 앞으로 오게 한 이유는 내 이름 때문이야. 내 이름으로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짓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니? 네가 교회 나가고 있니? 야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렇게나 한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엉망이 엉망. 저것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창조했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얼마나 영광된 일인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지명하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들춰내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에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 인간의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고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킬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미움과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치유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죄악들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 고치시기 위해 지금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화목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만이 화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희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들었죠. 오직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족을 드리시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즉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모든 자를 용서하라, 품어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희생이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찌할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환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